지난 한 주간 갑자기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화요일에 눈도 내리고 아주 3월에 평소에 보지 못하는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좀 바쁘게 지냈는데요. 대구에 있는 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두 번 인도하고 왔습니다. 동신교회와 내당 중부교회라는 교회인데 은혜가 참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부기도팀이 있는데 그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에 기도를 해주신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중부기도팀 아니신 분들도 기도해 주신 줄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도 한 번 더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중보기도팀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이제 까는 거죠.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그리고 메시아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호산나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는 우리를 살려주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래서 온통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데게 완전히 잔치집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은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수십 년째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본의 나라를 뺏긴 것과 같이 이 나라를 뺏겼으니 이 이스라엘의 이 소원은 뭐냐면 꿈에도 소원은 독립. 그리고 항상 외치는 게 독립을 꿈꾸면서 이 사람들이 사는데 구약에서 예언이 저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지만 구약은 이거야.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은 누구냐면 이 나라를 구하실 분. 그래서 나라를 구하실 분이 오실 거다 했는데 드디어 그분이 이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뭔가 좀 초라해 보이지만 5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먹이시고 귀신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하니까 이분이야말로 대단한 분이고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해줄 분이시다. 그래서 호산나 그런 부르는 그 외침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사람들이 아주 갈급하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짧게 보시겠습니다. 잘 보시면 메사야 그리고 메사야는 영어로 하는 건데 우리로 하면 메시아 우리를 구하실 분 그리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잔치집 같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흔드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거냐면 군인들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승리한 군인들에게 흔드는 거고 운동 경기에 나가서 이기고 오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리의 표시입니다. 승리의 표시. 그래서 이게 영화가 Son of God이라는 영화인데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영화에 제자들이 들어올 때 굉장히 얼굴 표정이 밝아요.
사람들이 다 밝게 웃으면서 잔치집 같이 메사야 그러면서 호산나 하니까 얼굴 표정이 밝은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아주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걸 알았어요. 왕. 근데 어떤 왕이냐면 자기네 나라를 독립시켜줄 왕이 될 테니까,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이제 12명이 뭐가 될 줄 알았냐면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농림부 장관, 하여튼 장관 자리 차지할 줄 알고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잘 말씀을 보시면 이 앞에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내가 국무총리 하겠다고. 네가 국무총리가 아니라 내가 국무총리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제자들까지도 잔치집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죽으시러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지, 이 들어올 때는 잔치집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상갓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라를 구해주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죽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국무총리 될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정작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거 황당한 거죠.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거 내가 봤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난 같이 다닌 적이 없다고, 난 저분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따라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해줄 분이 가서 죽어버리는데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따라온 사람들이 저분이 진짜 비참하게 죽는 걸 보면서 황당해합니다. 특별히 십자가형이 뭐냐면 처형 방법인데 미국은 지금 뭐 사형이 이제 집행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하는 경우 전기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사람이 죽고, 우리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지만 목에 교수형을 하고, 이슬람 그 중동에서는 목을 칼로 자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형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처형 방법은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는 인류가 이제까지 발견한 처형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몇 시간에서 많게는 하루를 넘어가는데, 어떻게 죽는 거냐면 의학 박사가 나와서 설명하는데 이 매달려 있을 때 먼저 어깨가 탈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달려 있으니까 무거워서 몸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뼈가 여기서 골절돼서 몸하고 팔하고 거의 분리되는 거죠. 그때 피가 빨리 나와야 사람이 죽는데 이 매달려 있을 때 피가 손하고 발에만 박혀 있기 때문에 빨리 죽지 못합니다. 그때 몸에 있는 물하고 피가 거의 증발되다시피 자꾸 갈증이 나는데, 그 갈증이 이제 사막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한 물을 하루 종일 안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하루 종일 안 먹어보면 아주 목이 타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사막이기 때문에 더 빨리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물과 피가 다 뽑아져지는 것 같을 때 심장이 나중에 터져서 죽는 겁니다. 그때 이 고통이 이제까지 나왔던 처형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이 옆에 있는 강도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이렇게 분질러 줍니다. 병사들이 와서. 그게 시편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강도의 다리를 꺾어버려요. 왜냐하면 좀 덜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영화에 보면 말이 이렇게 수명을 다했을 때 주인이 말의 숨을 이렇게 끊어주는 것처럼 여기에 매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운 걸 보니까 이 물도 한 모금 마시게 해주고
이게 다리를 꺾어주는데 다리를 꺾으면 피가 쏟아져서 이제 죽는 겁니다.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실제로 사기꾼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구해주러 온 것 같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놓고 저기서 죽어서 끝났다고 믿습니다. 제가 유대인 중에 한 친구를 가깝지는 않지만 영어 공부하다가 만났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왜 주일에 교회를 가냐고. 토요일 날 우리 시나고그 자기는 회당에 가는 게 맞지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 안타깝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해요. 특별히 이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할 때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이 군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 너네들 예수님 부활한 거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네 목숨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믿으니라 그게 말씀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했다는 것을 안 믿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제 믿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제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사람들도 다 믿지 않는데 저 앞에서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욕합니다. 침을 뱉고 욕을 하는데 말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얼른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흔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흔들 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고개를 흔드는 것은 조롱의 의미입니다.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한심하다. 자기 말에 자기가 죽게 됐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가 죽게 됐으니 아주 잘 됐다. 고개를 흔들면서 네가 자가 당착한 거지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이게 최악의 경멸과 조롱인데 더군다나 옆에 매달렸던 강도 2명 중에 한 명이 똑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남은 한 강도는 그렇게 욕할 뿐이 아니라고 하는데 한 명은 계속 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렇게 그대로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이 이유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대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을 믿기 참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왜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비참하게 죽느냐? 무슨 신이 저렇게 힘이 없느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느냐? 그러니까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욕하는 사람들 다 내려와서 쓸어버리면 되지 왜 그렇게 힘없게 저렇게 죽어버리느냐? 그게 이제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교를 그래도 꽤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설교 중에 하나가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교회 가서 2002년에 부흥 집회 평생에 한 번 하신 그 집회에 하신 설교를 한 10번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그 목사님의 예화를 좀 제가 쓰겠습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에 한창 때 집회를 많이 가셨는데 하루는 호텔에 머물면서 이제 신문이 들어와서 신문을 읽는데 그 신문을 읽고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우실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노 선교사 부부가 은퇴하고 미국에 사는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신문에 실렸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들이 한국에 1940년대쯤에 이제 선교를 오셔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 터져서 1.4 때 그래도 이분들 선교사님들이 찝차가 이렇게 제공됐는지 어쨌는지 찝차를 타고 나무로 내려오는데 한 다리에 다다랐을 때 이 부부 중에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 이제 멈추라는 거야. 여기 멈춰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애기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아니 무슨 애기 소리가 들리냐고, 전쟁에 너무 무서워서 헛게 들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아니 당장 우리가 내려서 한번 가봐야 된다. 그래서 그 피난 행렬 중에 집차를 세우고 아내가 이제 남편을 데리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는데 진짜 애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응애.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가서 보니까 애기 소리가 어디서 나 보니까 이 보따리 같은 이 보따리 안에 있는데 한 30대 초반 되는 여자가 그 애를 보따리에 넣고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엄마가 꽁꽁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 부부가 깜짝 놀라서 그 아기를 이렇게 엄마 품에서 이렇게 데려오는데 이 엄마가 옷을 벌거벗은 거야. 그리고 이 아기를 보따리 안에 넣고 자기 옷으로 싸서 이렇게 안고 있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노 선교사님 부부가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피난을 가야 되니까 그 엄마를 이렇게 돌무더기로 묻어주고 급하게 그 아기를 안고 이제 부산까지 내려와서 이제 미국에 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 아이를 입양 절차를 밟아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노 부부가 나중에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대학을 잘 보냈는데 이 애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아니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얼굴이 이렇게 노란데 동양인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하얀이 제가 어떻게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왔겠습니까? 사실을 좀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고 우리가 그날이 오면 너에게 얘기해 주려고 이제 준비했다. 그러면서 그 보따리와 그 엄마의 옷을 보여주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6.25 때 1.4 때 너의 어머니는 한국 여자인데 30대 초반에 이제 돌아가셨고 너를 품 안에 꼭 안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네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낳아 주시자마자 어머니가 너를 꼭 안아서 돌아가신 것은 아마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에 그렇게 하신 것 같다. 그랬더니 아들인 것 같은데 아들이 저를 좀 한국에 꼭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 다리 밑을 찾는 거죠. 다리 밑을 찾아가는데 고속도로가 뚫리고 그 다리가 없어지고 어딘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아마 한 여기쯤이 너를 엄마가 낳으셨던 자리 같다 하니까 이 아들이 거기서 옷을 이렇게 벗는 겁니다. 다 벗어요. 속옷까지 벗으니까 이 노 선교사 부부가 야 너 감기 걸리면 어떡하냐, 추운 겨울날. 그랬더니 아들이 펑펑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추우셨을까요? 그러면서 우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 이제야 와서 죄송합니다. 제 옷을 덮고 따뜻해지십시오. 그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절 낳아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미국의 한 지방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려줍니다. 이 엄마는 이 갓난 핏덩어리를 낳았을 때 이제 얼른 내버리고 이제 피난을 갔으면은 살았을 겁니다. 그 낳았을 때 물론 이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지 아니면 형제들이 있는지는 모르고 그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 아이를
어떻게든 치우고 혼자 내려갔으면 살았을 텐데 이 엄마는 본능적으로 안 한 거죠. 자기가 일어서서 갈 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이 아이를 뭐 산후조리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없지만 이 안고 그 갓난아기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아주 조심조심하는 이유가 머리가 흔들리고 이렇게 심하게 움직이면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엄마는 이 피난하면서 이 아이를 데려갔을 때 죽을 것 같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아빠가 있었는지 형제 그 다른 아이의 형 누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같이 내려가면 죽겠다 싶으니까 이제 몸 안에 품고 체온으로 품고 옷으로 덮고 이제 다리 밑에서 껴안고 죽은 겁니다. 나라가 명령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북한군이 총칼로 위협해서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순전히 그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그 엄마의 마음,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살리려는 것인데, 저희가 이 엄마의 마음을 본다면 이제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을 때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더라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더라도 그렇게까지 욕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냥 한 번쯤 확 쓸어버리고 죽으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욕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구원할 수 없으니, 본인도 구원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 저 한심한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이게 마귀가 상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마귀의 한마디입니다. 근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우리를 구하시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화가 나셔서 내려와서 욕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셨으면 우리의 죄는 누가 갚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저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셨으면 저희가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것은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신 겁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강도가, 그 시원찮은 강도가 옆에서 욕해도 안 내려오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엄마가 피덩이 아이를 안고 자신이 죽어 그 아들을 살리는 것,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2번 집회를 하고 새벽 돌아와 보니까 이제 화요일, 수요일 새벽 1시인데 이제 새벽에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신 김영환 목사님인데 처남이 이제 소천했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남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니는 교회가 없어서 이제 장례 집례를 좀 해야 되는데 가족인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와 우리 협력 선교사님, 지현호 선교사님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락을 주셔서 새벽에 그 문자를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용인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장례 준비를 이제 새벽부터 해가지고 가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장례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이가 43살인데 대장암으로 2년 동안 투병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키가 190에 몸무게가 120kg 나갈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건강한, 운동도 잘했던 분인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2년 동안 투병하다 가셨으니까 일남 삼녀이고 삼녀가 먼저 나오고 막내 일남 외동아들이니까 이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장례를 하는데 이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제 설교 준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 있는 그 아들이 43살에 결혼을 안 하고 먼저 가니까 이 어머니는 가슴에 이 아들을 품어야 하니 이곳에 가면 설교가 이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현호 선교사님과 제가 입관 예배를 하고 지현호 선교사님이 발인 예배를 하는데 이분이 190에 110kg였다가 하루 아침에 이제 암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는데 운동을 워낙 잘했던지 암도 이겨낼 것 같이 이제 처음에 생각이 될 만큼 건강해 보인 거죠. 근데 조금씩 암에 무너져 가는데 마지막에 임종하기 얼마 전에 사진 찍은 걸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190인데 몸무게가 40kg. 그래서 이제 뼈에 완전한 사람의 뼈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분을 그 사진을 보니까 참 안 됐고 이 암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인 건 뭐냐면 이분의 장례식장에 저렇게 십자가 표패가 있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그게 제일 먼저 장례식장에 가면 보는 것인데 이분의 십자가가 그 앞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그나마 다행인지 몰라요. 이분이 2달 전에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서 임종 준비하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때 쓰러졌을 때 이분이 생각이 이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았다가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다시 차렸을 때는 이제 자기가 죽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도 목사님이 와도 항상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는데 사람이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분이 죽는 날이 눈앞에 보이니까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호스피스 용인에 있는 한 병원에 갔는데 매일같이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인 평온의 숲이라는 이 장지에 와서 화장을 하니까 이제 이만한 유골이 이만큼 얇은 이런 하얀 종이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종이를 수목장으로 나무 앞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덮고 이제 가족들이 하관 예배 마친 다음에 한 마디씩 하는데 이제 어머니의 그 한 마디가 굉장히 마음에 남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 잘 가. 그곳엔 아픔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니 먼저 가 있으면 엄마도 나중에 따라갈게. 그 얘기를 하시고 이 어머니가 울지도 않으세요. 조금 우셨지만 이제 참고 이제 이분이 이제 오늘 교회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분이 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이제 그 예수님 영접한 다음부터 2달 동안 굉장히 암인데도 불구하고 평온한 걸 봤어요. 누나들도 다 봤어요. 이 집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목사님 사모님밖에 없는 집안인데 그날 이 따님들하고 형제들하고 어머니가 이 아드님이 평안하게 2달 동안 보내다가 죽는 날도 평온하게 가는 걸 봤어요. 입관 예배를 할 때 보면요,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냐 믿느냐는 것을 거의 압니다. 일그러져 있고 고통 가운데 간 분들은 믿지 않는 가능성이 많고 평온하게 잠자듯이 가는 분들은 이제 믿는 분이에요. 그게 죽음과 삶 사이에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얻는 열매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아들 있는 곳에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이유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 어머니는 그런 소망이 없고, 물론 이 땅에서 슬프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아들과 보낸 43년은 아주 점과 같고, 저희가 이 땅을 사는 건 점에 점을 붙인 것뿐인데 이 점은 지나갈 때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안개가 같다는 거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들과 그 이후에 천국에서 보내는 시간은 100만 년, 1000만 년, 수억 년이니 이 점을 어머니가 이해하시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그 아들의 평온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가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는 마귀를 이기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쾌재를 부릅니다. 아주 만세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끝나버리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휘어잡았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악한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사람을, 우리를, 영혼을 삼키려고 다닙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시작되냐면, 사람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 땅에 흑암이 들어왔고, 흑암이 들어온 이후로 흑암에서 헤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흑암에서 헤매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흑암에서 헤매고 빠져나올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깊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밥으로 삼아 지옥까지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으면 지옥에 가고, 이 땅에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우리 마음엔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과 두려움, 외로움과 답답함,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데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냐? 십자가에서 본인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하냐? 마귀가 상소하지만 그것은 악한 마귀의 괴계이고,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까지 죽은 사람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장지에 가서, 이게 무덤에 이렇게 관에, 입관에서 묻던 납골 땅에 유골을 항아리에 담아서 안치하던 저곳에 가면 장례식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위로하고 장례를 치르나 소리가 나지만, 저곳에 장례가 없을 때에는 쥐 죽은 듯이 고요한 거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신 이유는 죽음을 처음으로 이기시려고 그렇습니다. 죽음을 처음으로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안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으면요, 이번 주에 수목장을 했는데 이 나무 앞에, 나무에 한 10명 정도의 유골을 거기에다가 묻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납골 땅에는 항아리를 유골을 담아서 저렇게 하고 이름을 써놓고 그 앞에 저렇게 꽃도 장식하고, 또 묘지에 가보면 이 비석을 세우고 하는데,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저 유골함에서 나옵니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저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에스겔서처럼, 에스겔 37장처럼 이 마른 뼈, 백골 같은 뼈, 화장해서 없는 뼈가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그 뼈에 완전히 말라버린 뼈가 수분이 들어가고, 그 뼈가 점점 단단해지고 그 위에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긴 다음 핏줄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우리의 몸이 가장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생겼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는데, 그때 군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았던 모습, 가장 잘생기셨을 때의 모습이 나중에 복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악한 마귀를 이겨내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려고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병에 걸렸을까요? 처음에 병이 없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는데, 오늘 김성호 집사님이 아까 지나가시던 분 중에 교회 다니시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짧은 순간 어떻게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흙으로 들어가고 말지 뭐 그렇다고 하세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저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저희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세포가 죽어서 나중엔 그 세포가 많이 죽고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장수하고 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세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를 보면 세포가 죽지 않다는 걸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식품은 완전 식품이고 이 땅에 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온 천지에 병이 있는 이유는 온 천지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도 죄가 들어갔기 때문이고, 우리가 원죄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짓는 자범죄까지 온통 죄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얽히고 설킨 그 죄 때문에 병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병 없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시고, 그렇게 병원에 안 갈 만한 작은 병도 있고, 심한 경우 암 같은 병도 걸립니다. 우리 교회 표가 있는데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인데 치유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요, 3분의 1은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하시는 일이 어디를 피시나 나와요. 혈루병,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평생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을 고치시고, 언제나 그런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면 병에 집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마을에 가서 병자를 고치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병이 있고 왜 아픔이 있냐면, 물론 병에 걸릴 만한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몸의 병도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병은요,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데, 이게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암 환자가 2015년 기준으로 160만 명이고, 그 중에 남자가 70만 명, 여자가 90만 명입니다. 더 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간암이나 여러 가지 암이 있는데, 췌장암이나 위암에 걸리면
열의 9은 몇 년 안에 죽습니다. 치사율이 90%예요. 간암도 10명 중에 7명은 몇 년 안에 죽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150만 명 정도가 공황장애나 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몸과 마음의 병은 심각하고 사람을 결국 죽입니다. 이러한 병이 왜 있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배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실 때 뭘 얘기하시냐면 보혜사,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님께 저희가 의지하고 기도할 때 지금도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제가 태어나서 돌되기 전에 온몸에 반점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백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골수 이식을 받아야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권사님들께서 철야를 하시며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며칠 만인지 얼마 만인지 모르지만 반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리고 새 아들도 꽤 건강한 편이고 그래서 그 병원은 완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안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내려오셨더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안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매달려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